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 이게 하고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고 이게 하고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고 이게 하고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고 이게 하고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 이게 하고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창하신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은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 합격 교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게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헐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용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달려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원히 열리게 영업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오늘도 문제는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육신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자, 유튜브로 예배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육적인 질병의 치유, 육적인 질병의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이란 무엇일까요? 이 육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인간의 몸, 바디, 인간의 몸을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적에 이제 두 번째, 이 육체의 질병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허리가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르커스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르커스 질병. 이것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말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하는 죄가 없고 그리고 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사르커스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삶,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되어 있고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르커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만 움직여 가지요.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은 눈으로 보지요, 귀로 듣지요, 코로 냄새 맡지요.
입으로 맛을 보지요. 손으로 이렇게 또 만져보는 느낌 보지요. 이런 오감이라고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장, 육부라는 게 있어요. 오장은 간, 심, 비패, 신 오장이고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실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형태는 없지만 기능만 있는 삼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초가 세 가지 나누는데 상초, 위에 있다 그래서 상초, 세 가지 삼초 중에서 위에 있다 그래서 상초, 그 다음에 중초, 그 다음에 하초,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맨 위에 있는 상초,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심장하고 이 폐 이런 분야로 관정을 하고, 근데 중초는 우리 이제 소화기관, 위장이라든가 이제 여기 그 소장, 대장 이 소화기관을 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초는 우리 대소변을 뽑아내는 이제 밑에 생식기 분야, 비뇨기 분야를 담당을 하죠. 형태는 없지만은 기능만 있어요. 기능. 여러분 여기 공기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손에 안 잡혀요. 손에 안 잡히고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형태는 없어요. 근데 기능이 있어요. 이 공기가 없으면요, 동식물 다 죽어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요, 온 우주 만물이 단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서 다 질서를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지금 태양이요 1m만 가까이 오면요 사람을 다 죽어버려요. 요즘에 뭐 40도, 60도 전 세계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태양이 다가버리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동식물이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태양이 1m만 뒤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다 얼어 죽어버려요. 남극 북극이 문제가 아니라 다 얼어 죽어요. 지난번 네팔에 갔더니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그거는 뭐 44철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삼극이라고 그래요. 삼극. 남극, 북극이 있는데 삼극이다. 그런데 태양이 1m만 뒤로 가버리면은 다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삼초라는 것이 형태로운데 기능만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식, 그래서 열등의식 갖고, 아이고 저 사람은 훌륭한데 나는 왜 이래?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방에다 책 착 넣어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방끈이 짧고 공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이 땅에 왜 태어나겠는가? 또 나름대로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심는 이나 물주리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심는 이와 물주리가 각각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다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지백체의 이 오장육부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리고 각자 그 지체들이 건강할 때 이 몸 자체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체 하나가 병들어 버리면요, 이 몸이 아픕니다. 그 지체, 눈이 아프면은 몸 전체가 아파봐요. 그죠? 여러분, 이빨 아파봐요. 이빨 하나 아픈데 몸 전체가 아파봐요. 어떤 문제가 생겨봐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안 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게 되고 그것이 합해서 몸이 건강하게 되고 되는데,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은 왜 거기 달려가지고 티눈이나 박히고 말이에요. 그 발톱도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진들러 있고, 이게 새끼 발가락의 신세 아닙니까? 그죠? 새끼 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이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서 있질 못한대요. 균형을 잃어가지고 그냥 쓰러지지 서 있질 못한대요. 그 새끼 발가락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60kg, 70kg 이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눈썹 하나 보세요. 눈썹이요. 눈썹. 요 눈썹이 길게 나온 사람도 있고 짧게 나온 사람이 있지만은 요 눈썹이 없으면요. 비가 오면은 그냥 흘러 들어가죠. 땀 나오면 그냥 흘러 들어가죠. 눈썹이 있으니까 옆으로 싹 가게 만들고 속눈썹이 있으니까 눈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데 또 이것이 적당하게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우리 자동차에 예? 이렇게 씻어내듯이 와이프를 씻어내듯이 그렇게 여기에서 깜빡깜빡하면서 먼지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눈물샘 쏟아가 전부 다고 수채근육 예? 그 하수구다가 다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코 속으로. 그래서 코 속에 가서 그게 말로 있으면은 코딱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젖어가지고 흘러내리면 콧물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참 아이들이 콧물을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수건을 항상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콧물 흘리는 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목구멍 넘어가지고 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래가 되는 거예요. 깨끗 까고 막 가라되고. 야,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부 4지백체가 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 감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사르커스 질병에 걸려있다 그랬어요. 내가 손에 만지는 것만 믿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고 이런 사람들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으로서 사르커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의 일 15가지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것, 부은내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들 이런 15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15가지의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사르커스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문 열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됐어요. 영체가 돼서 찾아오신 거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와서 이제 제자들하고 있다가 가셨거든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가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야, 예수님 오셨다 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에이, 나는 못 믿겠어요. 내가 이 눈으로 보고 이 손가락을 그 못장에다 집어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다가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그 창자국 해서 피와 물과 쏟았더니 그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러고 나서 믿으라고 어떻게 됩니다. 안 믿어. 못 믿어. 근데 그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덟의 말에 다시 오셨어요.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네 손가락 내밀어가지고 내 못자국에 한번 집어넣어봐. 그리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옆구리에 한번 집어넣어봐. 아이고,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은 살아났는데 그런데 영이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간 곳이 없고 그리고 육신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이 편한 거 이런 쪽만 관심 갖고 움직이는 사람은 역시 사르커스 질병에 걸리는 사람인 거예요. 도마같이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인도에 가면 첸나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은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입구에 크게 동상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도마가 가서 옆구리 만져보려는 그런 것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거기 가면서 아이고 내가 도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러면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 가지 가슴 들어보고, 그리고 도마가 굴속에서 기도하다가 쫓겨서 도망가려고 할 때에 그 굴속에 우려 들어가서 같이 막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마같이 이렇게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르커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병은 소마 질병이라는 거예요. 소마 질병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머리 부분, 여기 머리 부분 참 복잡하죠. 이 안에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소가 있어요. 여기 불면증, 고혈압, 또 당뇨병, 그리고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이런 전부 이 안에 있어요. 눈, 코, 입, 갑상선 기능저하증, 피부, 알레르기. 요즘에 일본에서는 그 삼남하고 편백나무에서 떨어지는 꽃가루,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하루에 2조 원씩 손실 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보면은 봄 되면은 막 꽃가루만 날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병. 요즘에 피부과가 계속 많이 늘어나요. 병원마다 피부과가. 사람들이 그만큼 피부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드름, 기미, 주근깨,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분야가 아주 복잡해. 근데 이 가슴 분야는 더 복잡해. 보지도 않는데 여기 이 장기가 심장, 폐, 비장, 췌장, 간, 그리고 쓸개, 여기에 막 우위장, 소장, 대장, 십이장, 회장, 막 용종,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아주 복잡해. 여기가 막.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생식기 분야, 비뇨기 분야, 거기서 또 복잡해. 자궁 질환에, 유방 질환에, 변비, 치질, 치료, 변실금, 요실금,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60이 넘게 되면 비대증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요실금도 있지만은 남자분들한테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가지고 화장실을 하루 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또 암이 오게 되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자만 붙이면 암이에요. 그냥 피부암, 무슨 의장암, 그냥 무슨 갑상선 암, 무슨 암, 췌장암, 이름만 붙이면 암인데 온갖 암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암으로 죽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죽거나 폐렴으로 죽거나 이렇게 이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병들이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많이 있는데 이런 병들을 소마질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크게 나누게 되면 사르커스 질병하고 소마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르커스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해요. 부모를 거역해 감사치 않아.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 이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고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이 말세가 되면요 거룩해야지 않고 무정해요. 원통을 풀질 않아요. 한번 마음에 쓴뿌리가 잡혀가지고 꽁 해버리면요 펴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는 내가 죽어야지 하지 죽기 전에 못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원통을 풀질 않습니다. 원통을 풀질 않아요. 그리고 사나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워지는지 몰라. 이 말세지마 되면요 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나워요. 사람이. 그래서 툭 하면 그냥 찌르고 죽이고, 그렇죠? 막 거기다 차고, 사람이 사나워져. 그리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자. 착한 일을 많이 드는데 내 코가 속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욕심껏 막 챙기려고 그래.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반하여 팝니다. 이거 하루 전에 돌아서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에 돌아서 버리니까 배반하여 팔고 조급해요. 모든 게 바빠. 밥 먹어도 바쁘고 다닐 때도 바쁘고 그냥
애들부터 노인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바빠. 조급해요.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한사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부터 내가 돌아서라. 이 사르커스 질병은 태어나는 그대로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가 계실 때 내가 신앙심이 더 좋아가지고 믿음이 더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180도 돌아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사르커스 질병이 치유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불리단, 투기, 수치한 방탕함들을 어떻게 죽여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다가 막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커스 질병이 내 몸이 아픈 소마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다리 한 짝이 없고 팔 한 짝이 없고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프다가 가더라도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이 사르커스 질병 걸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뭐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심장 아프다 이거보다도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다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만지는 대로 그리고 맛을 보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다가 이 오감과 오장육부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서 반드시. 뭐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이게 아니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안내받지 않습니까? 그 아가씨가 다 안내하죠.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가세요. 뭐 턱이 있습니다. 뭐 30km 더 높이지 말고 가세요. 빵빵빵 소리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한테 안내받고 이런 기계한테 안내만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삼일체 하나님 다른 보혜사 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뭐 틀림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갈등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르커스 질병은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소마 질병, 내 육신이 어디 아픈 거 이거 치료받는 거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장육부 사지백태도 치유받아야 되겠죠. 소마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노마 디어링이라는 사람이 힐링 터치에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받는데 7가지 비결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비로운 육체의 치유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치유받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데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즉시 치유받고, 어떤 때는 집에 돌아가다 치유받고, 어떤 때는 한 달 있다가 치유받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고쳐주기도 하고 안 고쳐주기도 하고 늦게 고쳐주기도 하고 빨리 고쳐주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신비로운 육체 치유입니다. 나만 장군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문득병이 치유받았어요. 시스기야는 그 종초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올려놓고서는 기도할 때 치유받게 되고요. 아, 희한하지요. 눈먼 장님은 예수님께서 진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신랑 못에 씻고 와가지고 눈이 벌써 떠버렸어. 할렐루야.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비된 자는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좀 고쳐주면 아유 아닙니다.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가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허허,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믿음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툭툭 털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참 신비로운 육체 치유예요. 신비로운 육체 치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면 겸손해져. 돈이 없으면 겸손해져. 그죠? 못생겼으면 겸손해져. 이 겸손해져야 돼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요 교만해. 너무 잘생기고 이쁘면요 또 교만해. 너무 많이 배우면 또 교만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도 교만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좀 미련한 게 나아. 좀 미련하고 약하고 좀 어리석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함께 하셔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리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절대 주권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저쪽에 둔산동에 있을 적에 우리가 그쪽에서 16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 16년간 한 건물에서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낸다.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하면요. 한번 하면은 그냥 그를 계속 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바꾸는 거를 잘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뭘 하면 한 10년 이상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11년. 지금 제가 그 목욕탕을 단골로 가는 곳이 있어. 로데오타운. 거기에 내가 25년째 단골이야. 한 목욕탕을 나는 25년을 가. 대전 와서도 지금 25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의도 수목구에서도 10년, 기도치유 아카데미 15년. 뭘 하면 10년 넘게 쭉 이렇게 하려고 그래. 대전 그 시청을 제가 거기 성우회들을 지도를 하는데 그 대전 시청의 성우 회원들을 11년간을 지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치유 아카데미 때 바빠져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남겨주고 말았는데 한 번은 거기 시청의 총무님이 성우의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요? 시간 있으세요? 왜 그래요? 우리 안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모시고
지금 안수기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가야지. 어디 병원 입원했습니까? 예, 곤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요? 곤양대학교 내 모교인데요. 내가 곤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의과대학 거기에서 제가 치유 성경 박사학위를 했어요. 내 모교란 말이에요. 가죠. 갔습니다. 사모님 보니까 30대 초반에 젊으신 분인데 보니까 얼굴에 몸이 아픈 기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은 여기 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검진하러 왔다가 건강검진 결과 보러 왔는데 그 길로 붙잡아 놓고 못 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왜 못 나가게 했더니 자기 몸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농담도 그렇게 나쁜 농담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의사가 붙잡아놓고 못 나가게 한대요, 지금. 조사하느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거 치유하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또 여기 기도해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나면 이제 사모님 건강하시고 빨리 태어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기만 한다면, 목사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에서 대접해드리고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바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의료해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나오니까 그 병원 문 밖까지 쫓아나와서 병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건양대 병원에서는 아무리 조사해도 병명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주습해서 가셔야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안사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예? 너무 깜짝 놀랐어.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중환실에 면회로 들어가서 사모님을 보니까 얼굴이 납땜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손을 딱 얹으니까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기운이 확 타고 오는지 생각 가운데 이 사람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일이에요, 3일.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아픈 기색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모님이 3일 만에 중환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납땜같이 바뀌고 손을 얹으니까 끈적끈적하고 그냥 그 차가운 기운이 확 다가오는데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기도를 해주고 내려왔는데 그 이튿날 하루 날아가 버렸어요. 3, 4일 만에 하루 날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죽었는지를 몰라. 병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식인난치성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손흥민도 그 희귀병을 앓고 있다. 뭐냐는 불면증이라는 거죠. 불면증. 그 축구할 때 긴장이 되고 하니까 잠을 푹 자서 피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수영장이 있고 운동기구 있는 곳에 이사를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해가면서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방도 커튼 좀 하고 또 이렇게 안락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잘 자거든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잠이 보약이에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어요. 잠을 잘 자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싶죠. 그죠? 어떤 사람도 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분을 장례를 다 치렀어요. 장례를 치를 때에 임종 예배 드려야죠. 입관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발인 예배지, 하관 예배지, 귀가 예배지 5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설교할 말이 없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이 젊은 분이 무슨 병으로 죽었냐고. 그리고 가서 안수해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안 살려줬어요? 이분도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에요. 그 총무도 믿음이 좋고. 근데 왜 이런 집안에 이런 일이 닥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마음에 의기소침한 마음에 들고 치유사하는데 역사를 하잖아요. 역사를 하죠.
믿음이 내가 뚝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닫기를 그렇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외쳐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분이 죽더니 살더니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육체 치유는 신비로운 치유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살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죽는다고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내렸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사형선고 내리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상해. 그죠? 우리 교회에 전사님이 계셨어.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안수집사예요. 근데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하루에 소주 5병씩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싸우게 되면 그냥 우리 전사님을 주먹을 때려갖고 늘 몽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달걀갖고 그거 뺀다고 막 이러고. 그러는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 안수집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여보게 참 희한한 일이야. 아니 글쎄 내가 이제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일을 보는데 피가 좀 섞여 나와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서 조사를 했더니 나보고서 대장암 말기라네.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대. 이러면서 친구가 농담 비슷하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 안수사님이 옆에 가다가 나도 그런데 나도 아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그래서 누님 하면 그 가까이 지내는 병원의 원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친구가 그랬는데 뭐 피가 섞여 나와서 조사해봤더니 대장 말기라고 했다는데 나도 지금 피가 섞여 나와서 조사로 왔습니다. 그래요? 동생들 조사해줄게. 그리고 결과를 보러 나중에 갔더니 아이고 동생 이게 웬 말이야. 동생도 대장암 말기요. 몇 개월 못 살아. 아이 누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루에 소주 5병씩 먹는 사람이야 내가. 뭔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서울에 큰 병원에 조사해봐. 그래서 서울에 가서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니까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제 우리 전사도 올라갔지요. 그래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간호한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막 중보기도 하고 나도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그랬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 창자를 너무 많이 잘라내다 보니까 이게 먹으면 나오는 거야. 먹으면 나오고.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33번의 화장실 가는데 그게 소원이요. 기도하면서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만 가게 해달라.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겠지만은 사는 동안까지는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 가게 해달라고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연락이 왔어.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방사선 치료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만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수사님이 오늘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젊은 청년이 딱 나타났어. 가까이 다가오더니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하다마다요. 지금 제가요 이 대장암 이것도 낫고 싶지만은 지금 하루에 33번씩 화장실 가고 있는데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꿈속에서 그런 소원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 손 내밀어. 손을 내미니까 팔뚝만한 주사기 갖고 부 주사를 놓더라. 그러면 주사기를 빼갖고는 청년은 가버렸어.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깨니까 꿈이요.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화장실을 한 번만 가도록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 기쁘다고. 이건 표적이다, 표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장암 말기로 죽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 받았지만 표적이 왔잖아요. 이 사람은 산다. 그래서 희망 갖고 믿음 갖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이제 하루에 33번씩 화장실을 가다가 한 번만 가게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거 방사선 치료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를 치유하셨다는 거죠. 이런 믿음 갖고 그냥 다 짐 싸들고 내려버렸어요. 더 이상 치료 안 받고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 하나 하나님께 헌당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나간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가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개척을 나간 게 아니고 거기서 갤러리 백화점 쪽에 그 뒤에다가 기도를 내가지고 조그맣게 내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쌓아놓고서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부흥회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가니까 문을 닫아버렸어. 문을 닫아버리고 연락도 없이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개척을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혼을 했는지 어떤지 궁금하게. 근데 어떻게 연락이 닿질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바쁘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한 10년쯤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쯤 흘렀는데 내가 길을 갔는데 뒤에서 누가 막 불러. 목사님, 목사님. 누가 하라는 걸 대답했더니 이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나를 막 부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니 안수사님 전사님은 어디 갔었냐고.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만나러 가는 거라고. 왜 나를 만나러 갔더니 지금 목사님 떡 좋아하시니까 떡 해갖고 온다고 그래요. 떡을 한 번 해갖고 왔어.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개척을 나갔는데 나가서 목회를 해갖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소식 전화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수신을 보니까 10년 지났잖아요. 이분이 암 환자가 아니라 얼굴이 벌겋게 된 것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비로운 육체 치유예요. 어떤 사람은 살았으면 좋은데 하는 사람이 죽고 또 죽었으면 좋은데 하는 사람도 살고 또 사형 선고되는 것 같아서 끝난 것 같은데 또 살고 참 희한해. 신비로운 육체 치유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7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신비로운 육체 치유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는 나오리라. 몸이 아프면 먼저 나 기도해야지.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아이고 약이 어디 있어? 병원 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기도해야지.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 보니까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리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말로 하는 기도를 해라. 방언기도도 좋지만 말로 하는 기도, 유괴기도, 간구기도, 안수기도, 권세기도, 축사기도, 막 귀신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르면 하니 병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서 막 찌어다, 응? 병에서 내가 건강할 찌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 말로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르만지는 기도, 그 영혼을 그리고 몸을 어떤 때는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갖고 이 오르만지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라. 육체 치유는 한 번 기도하면 30%, 한 번 기도하면 40% 뚝뚝뚝 떠나가지만 한 번에 즉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가지고 하루, 일주일, 열흘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게 떠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 내가 육체 치유가 잘 되지 않게 되면 다른 형태의 치유에 관심을 가져봐라. 그래서 가게 치유라든가 또는 이 마음의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때 마음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가? 이런 분야들 혹은 또 우리 가문에 이 악한 영들이 우상숭배한 집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을 몰아내는데 이런 게 다른 분야를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치료 들어가야 돼요. 종합적으로. 내 몸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영혼의 환경에 여러 가지 유기적인 그 관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보고 치유를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프란스 헌터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신유의 방법, 치유의 방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들 치유 방법은 3가지입니다. 육체 치유를 할 때 하나는 이 목덜미 있죠. 목덜미에다가 손을 얹는데 엄지손가락을 여기 측도 하악골조에다 올리고 그리고 어깨 위에다가 양손을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교통요충지라 여기는 혈액이 동맥이 흘러가고 뇌수와 척수가 흘러가.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딱 얹게 되면 3가지를 동시에 기도하게 되는데 혈관 위에다가 근육 위에다가 신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치유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덜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목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골반
우리 사람이 골반인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고 하는 가운데 골반에 벌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골반이 틀어지면서 척추가 여기 이제 이렇게 골반이 있는데 이게 기초가 이게 이제 벌어지거나 흔들려 버리면 이게 이제 뼈가 여기 척추가 이렇게 이제 휘어있다.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질병이 와요. 그래서 이 골반을 바잡는 일, 골반에 손을 얹고 골반을 잡는 일, 그런 일들을 치료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척추. 우리 이제 척추가 척추라 그러죠. 척추고 그 마디 하나하나를 척추라 그러는데 요 척추가 경추 7개, 그다음에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미추 천추까지 해서 26개의 뼈가 있어요. 이럴 때에 이 척추가 오장육부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척추를 눌러가지고 아픈 데를 기도해줌으로써 거기하고 연결되는 분야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추 분야에다가 손을 얹을 때는 목일. 여기 경추는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뒤에 보면은 근육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승모근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근육입니다. 그 승모근 위에다가 그 어깨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목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 모든 기능들을 치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흉추하고 연결되어 있는 흉추 12개와 연결되어 있는 곳을 여기니까 이 팔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다는. 이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 팔이 한손 짧고 한손 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짧은 쪽을 예수보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의 운행을 구한 다음에 짧아진 팔이 길어져라 하게 되면 그 짧아진 팔이 이렇게 맞아가면서 여기 흉추 분야에 있는 12개의 그 뼈하고 연결되는 오장육부의 모든 병들이 낫게 되는 그런 것을 또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추 5개의 뼈가 있는데 그 밑은 다리를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들어서 이렇게 다리를 비벼보면은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긴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면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바꿔주는데 그런 일들 또 골반 조정할 때는 사람들이 걸을 때 보면은 팔쪽으로 걸지 않습니까? 오리발 걸음. 그럴 때는 골반을 안으로 이렇게 명령해 갖고는 그걸 잡아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발 안짱다리 안짱다리 비둘기발 이럴 때는 골반을 밖으로 이렇게 명령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골반을 조정해주고 척추와 연결되는 고정해주고 팔을 자라게 하고 다리를 자라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맞추면서 육신에 있는 소마 질병들을 치유하는 이런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치유할 때 특징이 있어요. 치유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날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 가다가 평지에서 개구리 버섯이 쫙 뻗으면서 넘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걸리면서 그냥 넘어졌는데 툭툭 옷을 털고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됐는데 내 왼쪽 발목에 복숭아뼈 있는데 이만한 혹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별로 아프진 않은데 혹이 튀어나와 버렸어. 그래서 연구소에 가서 잠깐 얘기한 다음에 주변에 어디 한의원이 없는가 침을 맞아야겠다. 그런데 사실 침 맞을 때는 그래도 한 3일이나 5일 있다가 맞는 게 더 좋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나쁜 피가 다 고였을 적에 그때 뽑아내야 되는데 나는 급한 마음에 그냥 이게 올라오니까 바로 한의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침을 놔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호사한테 부탁했어요. 여기 혹시 지팡이 같은 거 없습니까? 내가 잘 걷지 못했으니까 지팡이 같은 거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대자루 갖고 왔어요. 그 청소할 때 하는 그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걸 걸레를 빼놓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짚고서는 내가 내려와서 대절을 내려오는데 서울역 앞에 딱 오니까 계단이 쫙 올라있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 저를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야, 장애인들이 참 고생 많구나. 네? 이런 교통시설 가운데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지팡이 잡고는 겨우 통증을 견뎌가면서 올라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를 다 들어갔어요. 잠시 기도하다가 아버지, 제가 어디 병원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으면 이게 넘어져서 이만한 혹이 나왔는데 혹시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텐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다렸더니 그때 우리 안사람 얼굴이 딱 떠올라. 그래서 우리 안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다리가 다쳐가지고서는 내려왔는데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려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면 고운손이라고 병원이 있어요. 고운손. 거기 가세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고운손이 있구나. 가야지. 자동차 시동을 걸고서 이제 내 자동차는 이제 오토매틱이니까 왼쪽 발을 다쳤지만은 오른발에다가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를 모셔서 쫙 가서 나왔는데 딱 앞에 보니까 간판이 크게 써 있는데 정형외과라는 간판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내가 왜 고운손 병원을 가? 그건 고운손이잖아. 손 다친 데를 보는 데가 고운손 병원이고 나는 다리 다쳤으니까 저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자동차를 세워놓고서는 엘리베이터 타려고 갔더니 마침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 지판을 짚고서는 6층인데 6층 병원에를 고생해서 계단을 또 올라간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리 다쳐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손님, 저희는 그 일이 끝났는데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골목을 쭉 돌아가시면 거기 고운손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그때 춥게 오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고운손 병원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갖고 정형외과 갔다가 고생하는데 또 밑에 내려가면 더 힘들어. 마대살 짚고서는 걸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드냐. 내려가가지고 고운손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더니 뼈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근육에 지금 이게 그 이상이 생겼으니까 6개월간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된다고. 난 생전 처음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이런 신세가 돼서 다니는데 그때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여기저기 막 세미나 다니고 막 일본으로 대만으로 막 다니는데 기도치유 생활할 때는요 목발 짚고서 막 사역하라고 안수기도 하면요 그분들은 뭐라고 안 그래. 그분들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목발 짚고 다니면서 뭐 누구를 치유해준다고 기도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일본으로 대만으로 목발 짚고 막 가면요 또 편리한 건 있더라고. 비행기 탈 때 승무원이 나부터 오라고 그래요. 나부터 들어가. 나올 때도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어야 돼. 나부터 나와야 돼. 그런 건 편리하더라고. 그런데 이 목발 짚고 다니면서 막 순천으로 강원도로 뭐 서울로 다니면서 치유 집회를 하니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치유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빨리 이거 치유를 해주세요. 그래 내가 또 다니면서 치유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간판 하나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성도 한의원이라는 간판을 막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 있더라.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갔어. 가면서 그 한의원의 원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침도 막 놔보시고 그래서 한번 치매 그냥 다 치료받고 여기 가면 속게 낫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갔어요.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장님 계시지요? 왜 그러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치유사역을 하니까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속히 좀 낫는 그 방법이 없는가. 침 좀 맞으려고 여기 왔어요. 원장님 계시죠? 그랬더니 제가 원장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대학 갓졸업 맞고서는 지금 병원을 개업한 그런 젊은 아가씨가 원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돌아서 나오려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왜 목사님 가세요?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안 가네요.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좀 침 좀 많이 놔보신 분이 원장이냐는데 아가씨가 원장이라니까 제가 믿음이 안 가서 다른 데 한번 가보려고 해요. 했더니 목사님 그거 아픈 거요. 그거 속히 나을 수 있어요. 목사님 불침 맞아봤어요? 불침? 아니요. 불침이 뭐예요? 나 듣지 못했는데. 불침은 나 어떻게 불침. 이러세요. 그래서 또 다부터 막 끌게서 그래서 어떻게 해? 또 쫓아가 드러냈으니까 이분이 불침을 넣는데 나는 불침을 생전 처음 맞아보는 거예요.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불침 맞는데 이건요 침을 놔요. 노는데 근육을 뚫고 뼈까지 이 침이 닿도록 깊이 놓고 나서 그 침에다가 불을 붙이더라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 바늘이 시뻘게 달아가지고 이게 근육을 태우고 인대를 태우고 막 뼈까지 달아니까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속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아가씨 원장이 옆에 서가지고 목사님은 얼굴도 미남이시고 참을성도 많으시고 믿음도 대단하시고 이러면서 막 계속 칭찬을 해야 되니까 내가 또 어떻게 소리칠 수도 없고 그냥 이빨을 안 먹은 눈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사순절 기간에 그거를 몇 번을 맞고 고난주간에 또 한 번을 맞고 4번을 맞는데요. 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아픈지. 그때 내가 깨달았어.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마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여거 가나다란 바늘 하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픈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참 감사하게도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불침 맞으면서 그런 내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고난주간에 불침을 딱 맞고서는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8층짜리 높은 빌딩에 조윤기 목사님하고 내가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던 오 목사하고 나하고 3명이서 환자를 놓고도 막 기도해주는 꿈을 꾼 거야. 꿈속에서도. 근데 내가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조윤기 목사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바쁜 일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여튼 90도로 인사를 하고서는 걸어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계단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8톤 높이에서 그냥 걸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도 여기 가면 공중인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낙하산 탄 것 같이 그대로 싹 내려오더라고. 그 8층 높이 빌딩에서 내려와가지고 샥 내려오는데 바닥을 닿는데 내가 꿈속에 그런 거. 내가 다리 아파가지고 뛰어내리면 여기 땅에 닿으면 내가 아플 텐데 이런 꿈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내리니까 통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가운데 눈을 탁 떴어. 딱 뜨고서 내 다리를 막 만져보고 막 짚어봐도 통증이 없어. 그 길로 내 발의 통증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못발 던져본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치유석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장육부 사지백체 수오마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르크 질병,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감각적인 사람 이거 다 내버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백세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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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되고 질병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악한 데로 떠나가고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바친 모든 이 예물들은 우리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정성을 다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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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손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육신의 사르크 질병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분리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들 육신의 일들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사르크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마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태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을 변하고 떠나갈지어다. 대뇌중뇌 소뇌 연수 족수 뇌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혈전과 어혈이 높게 도와주시고 혈신이 잘되게 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그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건망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와 눈썹 빠지지 않게 다 지켜주시고 또 새로나게 도와주시고 눈의 시력들 좋아지게 하시고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명증과 이석증 청력이 약해진 거 다 회복시켜 주옵시고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면무호증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구강질환 구취를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고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거 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 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호흡기전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감기 독감 코로나바이러스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봄철에 꽃 알레르기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료하시고 피부병 기미주근깨 여드름 그리고 알레르기 아토피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폐렴은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폐 결절이 없어질지어다. 폐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장마비 심장병이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루에 10만 번씩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뛰고 있는 심장을 보호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심장이 튼튼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될지어다. 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위장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염이 떠나가라. 위궤양이 떠나가라. 헬리코박터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위암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위에 있는 용종들이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12장 계양을 고침받게 하시고 소장 대장의 용종들 다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자궁의 질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유방암을 치료하시고 유방 선정도 치유하시고 무록들을 전부 없어지도록 몸에 있는 무록을 다 털어서 밖으로 나가도록 축복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변비, 치료, 치질,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 전립선, 전립선, 암들, 결선, 비대증들 전부 드러나고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신장, 결석, 담소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간염과 간경변 그리고 간암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혈액순환 잘되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면 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뼈, 신경 분야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깨 50개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경추, 흉추, 요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 다 튼튼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 디스크가 치료받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릎의 관절염 연골 다른 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무릎이 튼튼 다리가 튼튼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허벅지 종아리 다리가 지나는 거 다 치료해 주시고
손발이 차갑고 그리고 저린 것도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목 발목 통증 염증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발목 또 발가락 갈라진 거 무좀들 모두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들까지 전부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튼튼할지어다. 주님을 때까지 이 육체 영혼이 환경이 다 보존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 복음하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도 건강하고 환급자도 가정과 사업장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 아버지 나라의 근심 걱정 염려 없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천국 환경에 천국이 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청하고 기도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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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사르크스 질병과 소마 질병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바 여호와 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드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자를 달리고 해를 적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성을 초장에 상을 엮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마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감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여 역사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운행하소서. 성령이며 운행하소서. 오 전하간 날 날아봐라 서버라봐라 힘들 날아봐라 서버라봐라 열어봐라 간날 날아봐라 이리 가라봐라. 오 나간 날 열어봐라 바라봐라 간날 열어봐라 서버라봐라 간날 날아봐라 서버라봐라 이리 가라 간날 열어버리 그래 열어 오리 간날 열어봐라 바라봐라 간날 열어봐라 서버라봐라 이리 간날 열어봐라 서버라봐라 간날 날아봐라 이리 가라봐라.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원죄가 씻겨지고 자범죄가 씻겨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마귀의 욕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태태를 통과하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년 악한 지승 악한 거제가 일절 틈차를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 고침받았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고침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됩니다. 잘됩니다. 주여 필요한 재정을 채우셨습니다. 쉴 것 필요함을 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따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